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25장. 자기 훈련은 열정적으로. 도덕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곳 수도원에 왔는지, 왜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했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한 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곧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슬픔도 더 이상 여러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선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수고를 하지만 훗날 큰 휴식을, 실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열성과 믿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희망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걱정과 고민으로 공포와 희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번민을 계속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슬픔에 압도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네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때 네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지금 행하라. 그러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즉각 위안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근심 걱정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장차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살면서 그 부유함을 먹거리로 삼아라. 시 37편 3절.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공포 또는 투쟁을 위한 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들이 반대하는 어려운 일을 용감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최대한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더 큰 유익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러나 사람마다 극복하고 억제해야 할 일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경쟁자는 그가 바로 더 큰 고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격은 온순하지만 도덕에 대한 열정이 약한 사람보다 더욱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본질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게 하는 일들로부터 모든 힘을 다하여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선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조심하고 이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섯째, 자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좋은 본보기를 듣거나 보면 이를 불같이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신속하게 자신을 바로잡도록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행동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열성적이며 경건한, 그리고 행실이 좋으며 훈련이 잘된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반면에 형제들이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픕니다. 그들이 받은 소명의 목적을 무시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섯째,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온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부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신성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단련하는 신앙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고 또한 유용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열렬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합니다. 태만하고 미운적인 신앙인은 내면적으로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외적 위안을 추구하는 것도 그에게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규율을 벗어나 사는 신앙인은 비통한 멸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기 쉽고 아니란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 또는 저 일이 언제나 그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그러면 수도원의 규율에서 통제받는 삶을 사는 다른 많은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며 떨어져서 살며 보잘것없이 먹으며 거친 옷을 입으며 말을 적게 하며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기도 시간을 늘리며 많이 읽으며 스스로 모든 규율을 준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에 여러분이 그러한 신성한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홉 번째, 온 마음과 입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며 마시거나 잠잘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성장만을 위하여 자유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육체와 그 밖에 자신의 여러 욕구를 섬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전혀 없이 오직 영적 회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잘 음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사람이 피조물에서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의 결과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많다고 기뻐하지 않고 적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멸망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존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11번째, 언제나 끝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심과 근면함 없이는 결코 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운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도덕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큰 평화를 얻을 것이며 고된 노동도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열정적이며 근면한 사람은 만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노동보다 죄와 격정에 대항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작은 잘못을 피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잘못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낮을 유익하게 보내고 나면 저녁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을 분발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훈계하십시오. 또한 자신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느냐에 비례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